할렐루야. 오늘도 주께서 예비한 은혜와 풍성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 넘치는 복된 날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이날도 광명하고 희망찬 새날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첫 시간을 주님 전에 나와 주의 이름 부르며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처음이 되시며 나중 되시는 하나님, 알파가 되시며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이름으로 시작한 우리 모두의 하루가 복된 하루 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의 날 되게 하시며 영광과 승리와 축복의 날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며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되게 하시고 구하는 것에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풍성히 베푸시는 주의 권능의 손길에 역사하심 우리의 생애 속에 넘치게 하시사 그 안에서 감사의 고백이 있게 하시고 승리의 선포가 있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새벽마다 주님 전에 나와 엎드려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기도 모든 간구 주께서 귀 기울여 들으셨고 기억한 바 되신 줄 믿사오매 이제 권능의 손길을 펴시사 모든 간구에 응답하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모든 소원은 이루어지게 하시며 삶에 다가온 염려와 근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제하여지고 벗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 하나님 되셔서 우리의 가정을 복되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걸음이 평안하고 형통하여지게 하시며 주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현충일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당한 선진들을 기억하며 경건함으로 이 하루를 보낼 수 있게 하옵소서. 수요일입니다. 주님 이름으로 드려지는 수요 예배가 큰 은혜와 영광과 성령의 역사심이 넘치는 거룩한 찬양의 제사, 거룩한 영의 제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풍성히 많은 참 좋은 날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14절로 1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자주장사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 예. 어제 그제
이틀 동안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 중에 여자로서 진실한 믿음을 가짐으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인정받은 믿음의 선진들을 살펴보는 중에 오늘은 빌립보 지방의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색 옷감 장사 한 여인의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도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 모두의 절체절명의 하나님의 명령, 우리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켜야 될 의무와 사명이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주께로 이끌어내는 이 일, 이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면 누구나 이유를 막론하고 감당해야 될 의무요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위대한 사명을 가장 확실하게 능력 있게 아름답게 감당한 믿음의 선진 중에 한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 유대 땅에 사마리아 땅에 이방 민족에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위대한 복음의 사도였는데 이 복음 전파는 동역자, 협력자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혼자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초창기에는 바나바와 함께 협력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유대 지방을 이방 지방을 다녔던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사도 바울의 후반기 주의 종으로서의 사역 가운데는 실라 또는 실로아노라고도 기록하고 있는데 바울과 실라가 콤비가 되어서 함께 협력해서 주의 복음을 전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협력자가 되어서 복음의 동역자가 되어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서로 의견이 맞지 않고 서로 약간의 다툼이 생긴 적이 있었어요. 바로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조카 때문에 이 조카와 함께 가느냐 그렇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이 일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그 문제로 다투게 되고 결국은 서로 헤어지게 되었고 바울이 이제 바나바를 대신해서 새로운 복음의 협력자, 동역자를 찾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실라입니다. 사도 바울 후반기 복음 전파의 동역자는 바로 실라였었어요.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각지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는 중에 그들의 계획 가운데 이제 우리가 유대 땅을 건너서 아시아 지역에 주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 주의 복음을 전하자라는 계획을 세우고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하고 있었는데 바울과 실라의 계획을 성령께서 막으시면서까지 또 밤에 환상을 보여주시면서까지 그들을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끌어서 인도한 곳이 바로 빌립보 지방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고 그를 구원시키게 하심으로 바울과 실라의 복음을 듣고 이 빌립보의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게 되고 그 가족까지 그 가족들에게까지 주의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유럽 지역에 최초로 복음이 전파된 사건인 것입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의 이름의 뜻은 생산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풍성하게 모든 것을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이름이 바로 루디아인데 마게도냐와 유럽 최초의
회심자였고 유럽인 중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회심자가 바로 루디아였었습니다. 근데 이 자주색 옷감 장사라고 하는데, 이 자주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왕 또는 부귀와 영화를 상징하는 상징의 색깔, 상징의 옷감이 바로 자주색 옷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의 특별한 총애를 받아서, 다른 형제들은 들에 나가서 농사를 지어야 됐고 양떼를 돌보고 일해야 됐었을 때도 요셉은 아버지와 함께 집에서 자주색 옷을 입고 날마다 파티를 열고 잔치를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유대인의 왕 온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로서의 구속사역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다고 하는 증거로 마지막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자주색 옷을 제비 뽑아 나눠 가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여기서 자주색 옷이 나옵니다. 자주색은 바로 왕을 상징하는 것이고 부귀와 영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 루디아는 자주색 옷감 장사로서 아마 재정적으로는 좀 여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의 유럽 선교의 본거지, 또 아시아와 유대 지방과 유럽 지방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량 역할을 했던 빌립보 지역에서, 또 훌륭한 선교의 든든한 후원자로서 귀한 역할,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루디아가 회심한 후에 바울과 실라에게 보인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로 루디아가 하나님 안에서 주의 종들을, 주의 사도들을 대접하고 공개하며 섬겼던 그 아름다운 믿음의 행실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은 자의 모범적인 신앙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배워보는 이 새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루디아는 하나님을 공경했으며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심한 유럽 최초의 여신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사도 바울과 실라의 계획까지 변경시키면서 강권해서 하나님께서 사도가 바울과 신라를 인도한 곳이 바로 빌립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밤에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본 바울이 선교지를 바꾸게 됩니다. 아시아로 가서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려고 했던 그 계획이 성령께서 그들의 걸음을 막게 하심으로 아시아로 가려는 계획을 접게 되었고, 아시아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싶어서 비두니아라고 하는 곳으로 가려고 또 그곳으로 방향을 전환했을 때 그 길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길이 아니었기에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신지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두니아도 가는 길도 막히게 되었고, 밤에 환상 중에,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을 때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마게도냐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바울과 실라에게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간청하는 꿈을 꾸게 되었고, 그 환상을 따라서 이제 빌립보 지방 두아디라라고 하는 시에 이르게 됐었습니다. 그곳에 머물면서 이제 하루하루를 보내는 중에 그들이 따로 기도할 기도 장사를 구하기 위해서 강가에 나갔다가 거기에 여인들이 모여있는 곳을 보고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 복음을 듣고 루디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영접하게 되었고,
바울과 실라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비된 자에게는, 준비된 자에게는 주의 복음이 뿌려지는 순간에 바로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외치는 복음이 어느 곳에서 어떤 사람의 마음에 옥토에 뿌려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 되시고 그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외쳐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복음을 기다리고 있던 옥토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8장 5절 이하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를 기억해야 됩니다. 농사꾼이 씨앗을 뿌릴 때 덜어는 길가에 뿌려지고 덜어는 돌밭에 뿌려지고 덜어는 가시와 엉겅퀴 사이에 뿌려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뿌려지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돌밭에 뿌려진 씨앗, 길가에 뿌려진 씨앗, 가시와 엉겅퀴 사이에 뿌려진 씨앗들은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옥토에 뿌려진 씨앗은 이내 뿌리를 내리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처를 구하기 위해 강가에 나갔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마음의 옥토로 복음을 받아들일 믿음의 땅을 준비하고 있던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고, 그 루디아를 통해서 유럽의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자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구원의 은총과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는 것이고 천국의 소망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영원한 소망을 누리는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의 은총을 받아 누릴 마음의 밭이 준비되어 있던 루디아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사 바울과 실라를 위대한 주의 복음 전파의 사역에 큰 도움이 되고 든든한 후원자가 되도록 예비해 놓으신 사람인 것입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루디아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마음속에 있었고 그 예비되어진 마음, 옥토와 같은 그 마음에 바울의 외침을 통해서, 실라의 외침을 통해서 복음이 뿌려지게 되었을 때 이내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비한 자를, 남겨놓으신 자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결과적으로 선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인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2002년도에 중국 천진이라고 하는 것으로 선교사 파송을 받아서 천진에 가서 사역을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가서는 저희 아파트에서 가정 예배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한 5명이 모여서 예배를 시작했는데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소문이 나게 함으로 1명, 2명 모여서 한 20명 집에서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됐었어요. 그 이제 성도들이 좀 많아지고 또 예배를 드리려면 어쨌거나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든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든 필요한
기본적인 예배에 필요한 성구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천진의 가구 시장에 가서 우선 강대상을 뭐 이렇게 멋있는 강대상을 상상도 못하고 2002년도니까 지금부터 10년 전, 11년 전인데 뭐 이렇게 멋있는 강대상은 상상도 못하고 조그만 보면대 같은 강대상이라도 하나 준비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가구 시장에 갔는데 이제 그 가구점의 사장님은 안 계시고 종업원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강대상이라고 하는 것, 교회에서 쓰는 예배 드릴 때 쓰는 강대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이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되지 않는 그림으로 메모지에다가 이런 모양으로 해주십시오 하고 이제 그리고 가구 모양을 조그맣게 그리고 앞에다 십자가를 좀 예쁘게 좀 해서 강대상을 만들어 주세요. 뭐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건 없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하고 뭐 물어봤더니 그렇게 만들려면 그 당시 2002년도에 중국 돈으로 670위안이었어요. 670위안 하면은 오늘날 화폐 가치로 계산하면 한 1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그래서 670원을 미리 지불을 하고 3일 후에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 집에 배달해 주기로 하고 그러고 왔어요. 이제 3일 후에 강대상을 만들었다고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모양은 제가 원하는 대로 제가 그려준 대로 모양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십자가를 페인트로 이상하게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눈에 잘 띄게 나무를 깨끗하게 좀 잘 예쁜 나무로 십자가를 만들어서 좀 붙여오십시오 하고 다시 돌려보냈어요. 근데 그날 저녁 때 전화가 왔어요. 그 가구점 사장이라고 하는 분이 전화를 해서 이걸 어디서 쓰려고 그러는 거냐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가정에서 몰래 예배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조심스러웠는데 그냥 가구점 사장이라고 하고 또 종업원들 뭐 공장에서 가구를 만드는 사람들도 그렇고 교회에서 쓰는 강대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삐뚤빼뚤하게 그냥 페인트로 그려가지고 이렇게 왔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한국에서 온 목사인데 선교사인데 교회에서 사용하려고 교회에서 쓰는 강대상을 필요로 해서 주문했다 그랬더니 아 그러냐고 알았다고 그러면서 원하는 대로 만들어주겠다고 이틀 후에 다시 배달이 왔는데 정말로 너무 예쁘게 십자가 나무도 예쁘게 깎아가지고 그러고 왔어요. 그래서 흡족해가지고 그러는데 그 종업원이 봉투를 하나 이렇게 꺼내줘요. 봤더니 제가 그 강대상 값으로 지불했던 670위안을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건 이 가구를 제작하는 값으로 내가 준 건데 왜 가지고 왔냐 그랬더니 자기 사장님이 자기들은 몰랐었는데 자기 사장님이 교회를 다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인데. 그러면서 이거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 쓰는 거룩한 물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돈을 받고 팔면 안 되는 거니까 이거를 돈을 돌려주라고 돈도 같이 보내줘서 가지고 왔다 오면서 돌려주고 갔어요. 근데 그 가구점 사장님을 제가 전화로만 한 번 그냥 통화만 이게 한 번 했어요. 또 그 당시에는 제가 중국말을 잘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통역을 처음에 전화만 제가 받았고 통역을 통해서 이제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었는데 그 이후로 그 사장님의 얼굴도 본 적이 없고 이름도 알지 못하는데 그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그 중국인 사장을 통해서 나름대로 중국 땅 13억 중국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야무진 꿈을 가지고 가가지고 5개월 동안을 아파트에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니까 하루하루가 그냥 감사한 중에도 늘 껄쩍지근하고 마음에 차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시간이 계속되다 보니까 낙심도 되고 절망도 되고 좌절되고 그랬었는데 그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그 중국인 예수님을 믿는 그 가구점 사장을 통해서 마음에 위로와 용기를 주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서 뜻밖의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 옷감 장사를 만난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격려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사도 바울이 하는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을 증거로 보여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공경하며 복음을 듣고 복음의 씨앗이 우리의 육신 속에서 우리 영혼의 밭 속에서 기름지게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은 하나님을 공경한 끝에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유럽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뿐만 아니라 온 집안으로 더불어 침례를 받고 온 가족을 구원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면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그랬어요. 루디아는 바울의 복음을 듣고 자신이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 집안의 모든 가족들, 부모와 형제와 일가 친척들까지 구원시키고 침례를 받아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가족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힘입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부모 형제들에게, 여러분의 일가 친척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증거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이하에 보면은 가이사랴의 백부장 고넬료가 구원받게 되는 과정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가이사랴의 백부장은 경건해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상 중에 베드로를 청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했고 마침내 온 가족이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되었으며 이방인 최초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 최초의 구원자가 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루디아는 유대인 최초의 복음의 열매가 되었고 고넬료는 이방인 중에서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구원의 열매가 된 것입니다. 어저께 우리가 새벽에 살펴본 라합을 통해서도 라합의 진실한 희생과 위험을 무릅쓰는 헌신을 통해서도 그 부모와 형제와 일가와 가족들, 친척들까지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 이어서 기록하고 있는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 잡혀서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고통과 절망의 흑암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고 그 찬양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간수와 온 집안이 구원받게 된 사실을 우리는 또한 기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애 속에도 이루어지고 성취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구원의 은총이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부모 형제가 구원받게 되고 영원한 생명에 동참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일가 친척들에게 구원의 열매가 풍성히 거두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루디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온 가족으로 더불어 함께 구원의 반열에 동참하는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일가 친척 부모 형제 가족들에게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풍성히 증거되어지는 가족구원의 놀라운 열매를 거두는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루디아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회심한 후에
사도들을 강권하여 대접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에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랬어요. 주의 종을 대접하고 주의 종을 공개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풍성한 축복이 넘치게 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손님을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하나님의 대접하심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심성의껏 나그네를 대접하고 고아와 과부를 대접하고 불쌍한 이들을 대접할 때에 부지 중에 하나님을 대접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25장 35절에도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목마를 때 마실 것을 헐벗었을 때에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나를 돌아보았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불쌍한 이들을 헐벗고 가난한 이들을 고아와 과부를 지극히 작은 소자를 주의 사랑으로 대접하고 공개하고 섬기며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 때 그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르밧 과부가 온 땅에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어가는 어려운 지경에서 마지막 남은 기름 한 병과 가루 한 줌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대접했더니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공개하는 것이 되어서 기근이 끝날 때까지 가뭄이 끝날 때까지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게 되었고 양식이 끊이지 않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제하고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자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욕케 하실 것이며 형통케 하실 것이며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루디아가 기꺼이 주의 종들을 공개하고 대접해서 억지로 강제로라도 강권하여서라도 집에 모시고 바울과 실라를 대접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얻게 되는 비결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사도행전 16장 40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고 위로하고 가니라 그랬어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서 또 감옥에 갇혀서 옥고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게 됐었는데 고난 끝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옥문을 열어 옥터에서 자유케 하셨고 바로 간수와 그 가족들을 구원하게 하신 후에 옥에서 나온 바울과 실라를 루디아가 다시 자기 집에 모셔서 정성껏 그들을 공개하고 섬겼으며 그곳에서 많은 형제들을 만나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위로와 평안을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는 것,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도움이 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와 같은 베품과 섬김과 나눔의 교제가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종을 공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루디아처럼 우리의 삶을 주께로 온전히 드리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전체 기지로 헌신된 드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로 루디아처럼 가족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더욱더 깨어있어 기도하며 구원의 열매를 거두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루디아처럼 대접하는 일에 주의 종을 섬기며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나누며 선을 행하는 일에 힘쓰는 진정한 부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영육간에 더 큰 은혜 받고 더 풍성한 사랑 받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날마다 복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럽 최초의 복음의 열매가 된
루디아의 믿음을 이 새벽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로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뿌려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삶 살게 하옵소서. 나 혼자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가족 구원을 위해, 남편과 아내, 자녀의 구원을 위해, 부모 형제의 구원을 위해, 일가 친척의 구원을 위해 힘쓰는 가족 구원의 열매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 하나님 베푸신 사랑 기억하며 대접하고 공개하며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힘쓰는 진정한 부자의 삶을 사는 우리 되게 하시사 우리를 통해 선한 영향력들이 끼쳐지게 하시며 더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며 생명과 사랑의 향기가 만인에게 증거되고 드러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루디아의 믿음이, 라합의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로 거두어지게 하옵시고 리브가의 신실한 신앙 우리도 본받는 삶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우리의 사정고향 통하라고 기도할 때에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가정과 생애 속에, 사업과 직장과 믿음의 역사 위에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염려, 근심, 걱정은 떠나가게 하시고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 우리의 생애 속에 펼쳐지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껏 귀한 믿음의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로 주님 연락하시며 더 좋은 것으로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참 좋은 날, 참 복된 날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습 가운데 루디아의 진실함이, 옥토와 같은 변화된 예비된 심령이 나누고 베풀며 섬기고 풍성히 전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지고 온 소원과 문제 해결받고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 교회를 위해서 조윤기 원로 목사님과 이영훈 당회장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특별히 수요 예배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큰 영광과 축복으로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룩한 제사될 수 있도록 수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은 오후에 우리 청년국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년국에서 주관하는 606 성회가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펼쳐집니다. 그 성회를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가족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야외라파 치료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또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소서, 주님이 응답하소서, 주님이 축복하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의 오늘 불러주셨고 귀한 말씀 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응용하여 우리의 생애 속에 가장 위하여 열심히 믿음이 넉넉하게 하소서. 목표로 변하여 맺게 도와주시옵시고 온 가족을 구원시키는 더욱더 깨어있고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붙잡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새벽을 도우신 하나님 한 분 한 분의 기도와 간구의 응답을 주시기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감사합니다. 우리 받으시는 산대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사방각지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로 가득 채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이 자리에 주여 말씀해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리아의 마음을 여신 하나님, 성령께서 오늘 각 사람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원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사를 이루어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영접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 말씀 앞에 바르게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응답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잠실 신뢰체육관에서 606 청년 대승회가 있습니다. 온갖 사방각지의 전국의 청년들,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이 주여 모여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과 사명 앞에 우리 청년들이 응답할 수 있도록 주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워주신 올로 목사님, 장혜정 목사님, 이재용 목사님 세우시고 각각 목사님들에게 지난 3일 동안 성령으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 방황하는 청년들에게 함께하시고 고민하는 청년들에게